읽으신 본문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 생활함에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한 가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몇 가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들에게 적합한 땅을 발견하고 요단강 동편 땅을 자기들에게 소유로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자 모세는 과거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저지른 불순종과 그 결과를 알려주면서 만일 너희들이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그들 때문에 온 백성이 멸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해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늘 우리 안에 참 완전히 제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늘 싸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가 언젠가 또 드러나서 그 정체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요, 욕심이 그 안에서 움트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건 뭐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두 지파 엄청난 어떤 공동체적으로 욕심이 잉태하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아 정복한 요단 동편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지 않,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 땅에 좀 머무르면 안 되겠느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보았더니 그들에게 가축이 많아요. 가축이 많아서 가축들을 데리고 가고 또 가축들을 이제는 먹이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땅을 보니까 넓고 비옥한 목초지가 있어서 그 땅이 목축하기에 안성맞춤이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굳이 가나안 땅에 가느냐, 가나안 땅 가면 혹시 또 이 가축들을 또 하고 또 요단강은 또 어떻게 건넌다, 어떻게 건너냐, 물도 많고 뭐 저 땅을 강도 건너기 힘들고 그 땅에 가면 좋은 목초지가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이곳을 보니까 마치 그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뭐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러운지라라고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좋은 것처럼 뭐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그죠?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있는데 롯이 땅을 택하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비옥한 땅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된 것처럼요. 이들도 그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에 너무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우리로 해석을 하자면 굳이 해석하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면서 뭐 생각을 하겠죠. 뭐 아전인수격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하겠죠. 그러나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골랐지만은 그것이 약속의 땅이었고 롯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골랐지만 그곳은 멸망의 땅이고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제비 뽑아서 분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선택하라고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삶에 있어서도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사명이 흔들리고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욕심이 언제 우리에게 떠오르냐면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욕심이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은혜 충만한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6절에서 7절 말씀, 이제 모세의 책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참 이기주의적인 그런 행동이지요. 그죠? 형제들은 지금 싸우러 가거늘, 그죠?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7족속이 있어서 그들을 싸우고 또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 속에서 나는 빠지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가축들을 지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는 좀 빠지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상황을 보면 리더인 모세로서 보면 참 한심한 일이죠. 너만 생각하느냐? 우리는 12지파면 공동체 아닙니까? 함께 가는 공동체이고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빠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 공동체에 있는 나머지 백성들도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머물겠다는 말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지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눈앞에 이익을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듣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피우는 것이 바로 믿음을 조차 하지 않는 일이고, 그렇게 하면은 구원의 일과 멀어지게 되고 가나안 땅과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게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쫓느라 다른 사람의 구원이나 공동체의 하나됨에 지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적용의 말씀이고요. 8절에서 15절 말씀 세 번째로 믿음 생활에 조심해야 할 것은 나의 불순종이 미칠 영향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모세가 무슨 사건을 생각하냐면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을 생각하면서요,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그러나 나머지 10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 보고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었던 것으로 생각을 떠올리면서요, 그들의 요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이 반역하다가 파멸한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고 이들의 요구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또 모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낙담케 해서 좌절과 또 낙담에 빠지게 한 것처럼 이 두 지파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또 멸망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요단강 동편에 남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불순종이 온 공동체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내 욕심으로 결정을 하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요. 나만 구원받는 개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욕심과 내 고집이 공동체의 구원과 또 그것의 하나됨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늘 조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오미경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재혼하신 부모님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지방에서 신도시로 올라와 맞벌이를 하셨습니다. 섬세하고 예민한 감정을 가진 저는 소아 우울증이 있었지만 늘 착한 딸로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 혼자 울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때에는 잘 씻지도 못했는데 친구들에게 더럽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노방 전도를 받아 교회 다니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저의 아픔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솔직히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를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고 그곳에서 저는 제 연약함과 아픔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2월부터 뮤지컬 대학교로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제 딴에는 하나님께 충분히 묻고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자꾸 지금 있는 곳에 머물라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입시 준비 과정에서 그동안에 참아온 우울증이 심해져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시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한 제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이 일로 저는 르벤 자손과 갓자손처럼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 동편을 바라보며 내가 살 길을 스스로 찾으려 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연약한 제가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낙심하지 않고 광야의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과정을 잘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입시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저희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우울증 약을 잘 먹고 불안할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내 욕심과 또 내 고집으로 결정한 것들을 우리가 잘 그것들이 우리 공동체에 미칠 영향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욕심들이 나만의 이기적인 그런 욕심이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우리 현실에 내 이익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의 이익만을 조차 감당하려고 사명을 외면하려 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안락함과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은 행동을 우리가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고 공동체의 하나됨과 유익함을 구하며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